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만나는데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 만나는데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 첫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소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쉽게 외면하고 우리의 안일과 욕심을 위해 세상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어리석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도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하루에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코로나 통계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제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시며 온 백성들이 자유롭게 모여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어려워하는 가족들,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을 펴시어서 하루속히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행 중인 터파기 공사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사가 어려움 없이 계획된 기간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암도 어려움 없이 속히 제거되게 하시고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하여 건축에 어려움 없게 하시며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회사와 관계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우리 마음밭에 깊이 심겨져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 안내로
예배위원으로 찬양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귀한 먹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예물을 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물질들,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장학과 구제와 건축을 위해서 구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드린 예물들을 받아 주시고 각 예물에 담긴 감사와 기도와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각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업의 자리가 번성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11조의 예물이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옵소서.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여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 개인만을 위한 삶이 되지 말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신약 46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의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지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올 때 베드로는 항상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세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가장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이 내용은 베드로와 그리고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면에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는 베드로를 세웠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함으로써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지니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그 지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제자는 팀으로 말하면 주장과 같은 존재죠. 현재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도쿄올림픽 때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의 주장은 김연경 선수였습니다. 이 두 선수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수제자, 즉 팀의 주장은 나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그리고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또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장점과 그리고 뛰어난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 많이 다양한 부족한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처럼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기까지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물론 그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그만큼 많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다듬어져 가고 그리고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됐고, 그런 변화와 성숙의 과정, 바로 그 자리, 그것이 베드로의 겟세마네가 됐을 겁니다. 우리도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괜찮아 보이는 그런 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것만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운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제발 그것만은 지적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 내지는 단점들이 있죠. 이처럼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통과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무엇일까요? 그 겟세마네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책망받기 전에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 크게 칭찬 듣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귀한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엄청난 칭찬, 엄청난 복을 받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변합니다. 말이 항변이지, 이 항변하다에 사용된 원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리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렇게 항변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래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에게 장애물이다.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크게 책망하시죠.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 즉 하나님의 일로 연결되지 않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손해도 안 보고 희생하지도 않고 육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그러한 인간의 일로, 사람의 일로 연결되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태도를 크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 자세는 마치 사탄의 역할, 즉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
걸림돌일 뿐임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서 그래서 주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됐다면 이제는 이후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에 연결이 되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냥 내 재산 늘리는 일, 아무런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일,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그런 복받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의 일로만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일로만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내 관심거리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관심 가질 일에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품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나만 건강하고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구원받은 나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와 이런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샘솟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 나만을 위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한 높은 산에 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놀라운 이러한 광경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펼쳐진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것, 경험할 수도 없는 것,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놀랍고 황홀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초막을 셋이나 짓겠다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그 분위기를 영원히 지속하고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산에서 내려가시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산 아래에 있던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산에 계시지 않고 산 아래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보좌에 계신 분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 속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을 구하려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이런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졌을 때 베드로는 이때 자신이 행한 그 자신의 처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낯뜨거웠을까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천국의 환희, 그런 천국의 기쁨은 세상을 떠나 저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증거되고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게 설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연구소에 머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 자동차가 진짜 좋은지 여부는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주행하면서 증거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학교, 그리고 또 그 후에 아버지 학교, 이와 같은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 결혼 생활에서, 그것을 실제 가정에서 실천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이 진짜죠. 그렇게 해야 진짜 내 것이 되죠. 진짜 내 것이 되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묵상한 그 말씀이 책상에 머무는 것으로 그친다면 안 되겠죠. 책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서 내려와 거실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그 은혜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친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과 은혜의 열매가 증거되어야 하죠.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받은 바, 은혜, 깨달은 바, 그 기쁨과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증거되고 열매 맺을 때, 그때 우리는 또 하나의 겟세마네를 잘 통과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닐까요? 천국의 환희가, 천국의 기쁨이 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증거되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시 그래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그러면 뭐니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그러나 그 길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야말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물론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실제 그렇게 하리라 마음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하죠. 특히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말지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났을 때 그에게 닥칠 고난, 그에게 닥칠 고통, 나아가 죽음의 그림자는 베드로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을 겁니다. 스스로의 의지, 스스로의 결심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짐이, 엄청난 무게의 두려움이 베드로를 짓눌렀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이 일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이 됐고, 그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잘했던 간에 두고두고 그를 부끄럽게 하고 그를 수치스럽게 만든 일이 됐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가룟 유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가장 불행한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이 베드로는 그래도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곡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와 다른 점입니다. 사람이요, 말할 때에는 조폭 100명과도 혼자 싸워서 이길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큰 개 한 마리에도 가슴을 졸이면서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말할 때에는 모진 고문에도 신앙의 절개와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작은 고난에도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이나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온전하게 회개하는 자가, 그 자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뉘우친 후에 자책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후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일이 큰 계기가 돼서 나중에 그가 순교할 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죽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 제자 중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안겨주기도 한 베드로. 그러나 그는 그의 실수와 잘못, 허물로 인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뉘우치며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회개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뉘우치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크고 작은 문제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연약함들, 허물들,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변화와 성숙의 계기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겟세마네의 자리, 그 겟세마네의 자리를 잘 통과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 진짜 주님의 제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많은 책망도 받았던 베드로, 위대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로 연결이 되어야지 사람의 일로 연결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준 베드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의 기쁨이 저 세상에서의 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금의 사람들 속에서 증거되고 열매 맺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책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변화와 성숙의 계기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주님께 책망 들었던 베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도 그 신앙으로 인하여 성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는 인간적인 형통으로만 생각하는 연결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구제하고 장악하는 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하나님의 일로 연결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기쁨이 저 세상에 가서만 누리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고 천국에 대한 환희를 사람들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큰 잘못과 죄를 저질렀을 때에 가룟 유다처럼 자책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짜 주님의 제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4월 16일까지의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4월 16일까지의 사순절 그리고 4월 17일 부활절과 관련된 교회 사역들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주일까지 지금 진행되는 찬송가 필사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잘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일의 집중 기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최소한 10분 이상 집중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4월 17일에는 성찬 예배 때 성찬식과 함께 그리고 예배 후에 축제 한마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보내드린 그 개인 성찬 키트 그것은 부활주일에 사용할 성찬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개봉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부활주일 때 그 예배 때 예배 성찬식 때 그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용 방법을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 11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차량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 차량 운행표를 확인하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때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로 삼행시를 지어서 4월 14일까지 목요일까지 조경혜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이 제출하는 기관은 시상도 할 예정이니까요. 서로 권면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 그 헌금의 일정 비율은 총회와 기아 대책에서 진행하는 희망상자 1+1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5만 원을 지원을 하면 기아 대책에서 10만 원 상당의 그런 희망상자 구제용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2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희망상자를 우리가 지원받게 되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5월호 6월호 다음 주일 4월 10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땅을 파내는 굴토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택 쪽 거기 많이 이제 파줬고 이제 그 저쪽 그 옛날 식당 쪽 그쪽에 또 쌓여 있는 이제 흙들을 또 파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속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4월 7일에 서울 남지방 교육자 원례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을 함께 함으로써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호교회에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고 양육하는 믿음의 교사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의 마음과 양육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뿌린 믿음과 기도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들의 예배와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잘 성장해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의 교역자, 교사,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예배와 교제,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친밀한 교제와 양육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자녀뿐 아니라 서빙고 초등학교, 한강중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학교와 더 긴밀히 연계하여 새롭게 건축되는 서빙고 성전이 아이들이 찾아오는 성전이 되도록 새 성전을 잘 기획하고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복 주셔서 진학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변화와 성숙의 과정으로 삼아 진짜 주님의 제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